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 고난의 목적,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 그 10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고난받게 하시고 원래 완벽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본 보여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어주심, 낮아지심,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입니다. 잠깐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긴 했지만 이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자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본을 그렇게 보여주심이 합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살펴봤죠.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그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 무엇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무엇을 배우셨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무엇을요?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에 온전함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인데요. 뭘 순종을 배우실 게 있겠어요? 그 원래부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신데 온전함에 이르겠어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잘 순종하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온전케 된다. 우리 예수님의 이 본을 따르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완벽한 본을 보인 인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이런 일을 못해요. 천사들은 왜 못할까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온전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우리와 준하는 어떤 자유의지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영물에게도. 그래서 흔히 그 이사야 말씀에 43장에 나오는 41장인가요? 나오는 그 루시엘이 북극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회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나도. 루시엘은 흔히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 루시엘. 근데 그가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가 됐다고 그렇게 학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만 성경의 원리를 비춰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그 에덴 동산에 이미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에 타락한 영물들이 있었다. 그네들도 일정 부분
이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교만하여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하고 자기들의 타락한 것을 이제는 하와 아담에게 꼬드기는, 자기들과 함께 이제 제 둘째 사망 지옥에 가려고 복된 우리 에덴 동산의 세계에 몰래 간교하게 잠입해가지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아담이 아닌 그냥 옆에서 함께 언약에 참여했던 대표자의 돕는 배필 아내로서의 자격을 가진 하와에게 몰래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 영물의 타락을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더 이상 그냥 그렇게 막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대로 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부리는 종으로 그렇게 천사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준 가장 큰 임무, 명령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우리 자녀들을 잘 돕고 섬기라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두셨던 것. 그 2장 14절 보면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잘 보필하고 섬기라고 천사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약에 기록된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그저 비교 자체가 불가한 우리 예수님의 얼마나 탁월하심을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 마땅하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일은 더욱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고난을 받는 자리에,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죽음을 맛보시는 자리, 실제로 죽기까지 영육의 죽음을 맛보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낮아짐이고 동료들보다 조금 더 못하게 되시는 일이고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게 되는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 11절 말씀이에요. 자, 누구와 누가 한 근원, 한 분에서 났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의 그 본을 따르는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들과 함께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 깨끗함,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몇 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 주체자가 세 분이라 그랬죠. 부활하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이, 깨끗하고 성결함이 필요한 것.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는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한 분, 한 근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근원은 당연히 제1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누구도 났다고요? 예수님도 난 거예요. 네, 성령님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났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렇게 나셨어요. 나셨다가 무슨 이렇게 귀속,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고 누군가가 더 높은 위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근원에서 나신, 다 같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다? 우리가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시편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내가 저들을 형제라 부르겠다 하셨던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거라는 예언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레벨,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은 친아들이시고요. 특별히 독생자, 네. 그냥 일반 단어, 그러니까 외아들. 여러분, 외아들하고 독생자는 사실 다릅니다. 외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만 혼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독생자라는 것은요, 딱 하나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 이 비같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막 외아들 일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흐리는 그런 번역이에요. 사실 다 독생자라고 분명히 표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친아들이시고, 우리는요? 우리는 양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그 밑에 아래 동생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물론 3장에서 배웠지만 현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있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심지어는 그와 같이 된다. 네, 우리가 신적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위치에서 그런 차원의 것으로 이 땅에 좀 마음 두고 관심 두지 말고, 우린 차원이 다른 존재니까, 우린 신적 존재들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긴 믿어도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과 같이 될 그 소망을 품고 있다면 주님과 같이 깨끗해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기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한 근원에서 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형제들이라고요. 형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친구라 불러주시고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맏아들이신 예수님, 맏형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분을 형님으로 모시고, 네, 한 형제자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부부 관계가 있으시고, 또 아들, 딸, 자녀 관계가, 부모 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거 그냥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예, 자녀들도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송기진 목사라고 일컬어지지만 하늘에 올라가면요. 네? 네. 송기진 형제. 기진 형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범섭 형제 제가 네. 이렇게 같은 레벨. 네. 그럼 우리 이렇게 신승이도 예? 예. 저를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겠죠? 기진 형제, 기진 형제. 다 같은 형제들. 네. 우리 주만이가 엄마를 엄마 막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미영자매 이러면서. 그거 실제로 그래요. 네. 그 관계보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혈육 관계보다 차원이 다른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의 부부랄지 자녀 사이랄지 부모 사이랄지 이런 사이가 정말로 의미가 없는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생겼으니까요. 어떤 관계요? 우리 예수님이 형님이 되시고 오빠가 되시고 예?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분과 관계 맺는 그 관계를 잘 맺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세계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관계를 그냥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대하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신비한 관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내 아내였다라는 의식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전혀 다른 이런 우리 믿음의 가족 관계 안에서의 걸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든 말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 놓여지게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게 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아주 그냥 형편없이 낮아지신 거죠. 네. 우리 주님 어디에 태어나셨죠? 네.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즈넉하고 좀 목가적이고 마국간에 태어났으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림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 밥통이 얼마나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말 침이 묻어 있어가지고요. 정말 냄새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음식도 남아 있으니까 뭐가 많을까요? 각종 곤충 파리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이 지금 좋아서 마구간이지 제대로 비나 눈이나 피할 수 없는 바람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니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모래 먼지 바람들이 많이 부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결코 신생아를 낳을 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강보에 쌓여 누이긴 하셨지만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태어나시는 것도 그러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네,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셨으면 나름 죄를 져서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께 매맞는 거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저런 죽음을 맞는 거지.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죠? 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슬픔과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주님과 평화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기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큰 고난과 질고 아픔을 친히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모든 면들이 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주 구원의 창시자가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젠틀하고 고상하고 또 나름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부른 것은, 제자로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면서요. 네, 그 세 가지를 해 나가는 것이 제자들이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삶은 결코 이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길을 가셔야 해요.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셔서 가셔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은요, 사실 큰 교회에서 그냥 너무나 큰 교회적 제도 아래 교회의 큰 이렇게 선한 도움과 영향력을, 은혜를 입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죠. 교회 잘 나가든 안 나가든 별로 이렇게 누가 터치 안 하고, 그냥 말씀 잘 듣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하면서 한 주간 또 나름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너무나 일반적으로 또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적고 또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 봉사자들이 되어야만 하고, 그래야 교회가 운영돼 나가니까요. 그런 일에 굳이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네. 그리고 건물이라도 없다 치면 지하와 같은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하려면 건축헌금하고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옛날에 힘써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한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보통. 누가 어려운 일을 굳이 그렇게 선택해서 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산정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마치 주님과 같은 거예요. 주님, 우리 예수님과 같이. 네, 우리 주님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은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종자교인, 먼저 된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래야만 해요. 그 나오시는 분들이 술주정뱅이고 또 노숙자고 또 다른 지역에서 소외받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야만 해요. 네.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제 이제 후임으로 가시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당회원들만 알고요. 성도들은 잘 모를 때,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그 교회 앞에서 노숙자 차림을 하고 거지 이 옷을 입고 그 앞에 앉아 있었대요. 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뉘더랍니다. 한 종류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좀 왜 굳이 이렇게 앉아 있나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경계하고 멀리하는 듯한 제스처와 눈빛을 보내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거기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 입구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이가 앉아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따뜻한 음료 같은 거, 그리고 뭐 차비, 이런 데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좀 따뜻한 이렇게 쉼터 같은 데나 뭐 아니면 찜질방이나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주시는 그런 분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그 거린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옷을 이렇게 다 벗고 이제 막 거지와 같은 분장, 더러운 그 분장 가지고 이제 서시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시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런데 그런 거죠.
자기가 그 거린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진짜 잘 대해줬던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처음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대접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네.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천사를, 주님을 영접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어떤 이들은 아차 싶은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문전박대했구나. 이거 왜 이런 데 계시냐고, 빨리 가시라고, 이거 지금 냄새 나는데 막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 변장을 한 목사님이 사실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지금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계속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들은 얼마나 죄송스럽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아팠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그것은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착한 사람들은 제가 주님 그렇게 대우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고, 또 악한 자들은 내가 언제 또 주님 그렇게 대우 안 해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자들은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영원 형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늘 낮은 자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네,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누구처럼요?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마 눈병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점이 있었지만 저들을 주님 영접하듯이, 천사를 영접하듯이 저들을 이렇게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다른 복음을 영접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속이 타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눈앞에 현저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막 책망을 막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또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주님과 같이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주님과 같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했다. 이게 다윗의 글인데 이것이 다 이 미래에 앞으로 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을 다 예언한 거예요. 시편 22편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사야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건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천사보다 못한 자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레벨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시편의 기자들도, 다윗도 예언으로 말씀을 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 그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그리스도 고난의 목적. 자,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고난을 그렇게 받으셨는가? 고난은 낮아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14절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끝,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그랬죠. 죽음의 그 고통,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 즉 죽으심,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죠? 네, 마귀입니다. 그 뒤에 설명해요. 곧 마귀를 멸하신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결국 죽으심의 고통, 죽으심을 진짜로 맛보신 이유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멸하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요. 죽으심을 통해, 물론 그 죽으심 안에는 사르심까지 있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신 게 아니라 끝나셨으면 지신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우리를 죽음으로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일평생 막 종노릇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를 지금도 죽음으로 두렵게 해서 올무시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멸하셔서 지금 법적으로는 사탄 마귀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폐잔병들이 남아있다고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그 부패성을 계속 건드리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살아서 예수님께 이겨 승리한 것처럼 이 세상을 지금 그네들이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네들 뜻대로 돌아가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죽지? 그리고 왜 지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왜 계속 범죄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실 게 아니에요. 자, 법정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법정적인 측면을 실제적 측면에 끌어다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부패성과 사탄 마귀의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기가 어렵고 우리가 질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분명히 과거적으로 이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과거적으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귀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탄 마귀가 계속 올가매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것이고요. 우리는 폐잔병에게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간혹 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 진리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한평생 그 죽음의 종노릇, 죽음을 주장하는 사탄의 종노릇,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육신의 부패성에게 종노릇하는 거, 예, 이런 모든 종노릇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 사탄, 마귀, 지옥의 권세, 또 죽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패성, 이 세상,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의 종노릇,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죠? 네, 놓아주시려고,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16절에 천사들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붙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한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단번에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다. 제사장의 역할을 너무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의 고통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 되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들이시기까지 돼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고난, 죽음의 고통의 그 고난은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적이에요. 마지막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네. 여러분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돕는 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당한 모든 고난들을 체휼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화목제물 되시는 그런 역사를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 못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고난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4장 14절, 16절 이거 읽고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6절까지요? 응? 다 읽으셨어요? 네네.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죄만 없으신 그분이 다 체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문제를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나가는 일이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 그 피가 필요합니다. 피를 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시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난의 4가지 목적 잘 기억해 주시고, 목적이 4가지예요.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 두 번째, 죽음의 마귀의 세상에 자기 자신의 부패성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신 것. 세 번째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죄를 속량하시는 일, 그래서 죄 없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해주시는 이 대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받은 자 능히 도와주시려고 고난받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이 우리를 잘 이끌며 그 목적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이 길을 우리도 힘써 따라가며 우리에게 고난의 자취를 남겨주셨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따라오라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주님을 힘써 뒤따르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합당하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